을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 또한 그 법이 성취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2절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온통 마비가 되어 버리고 있지만,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다니는 짐꾼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큰 짐들을 등에 지고는 상당한 거리를 운반을 시키는데, 그런데 꽁꽁 묶은 그 짐의 크기가 자신의 키보다도 훨씬 더 넘는 그런 많은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한번 등에 지면 웬만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것인데, 아마도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면 더 힘이 들게 되고 다시 짊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가던 길에 잠깐 쉬고 싶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길을 가던 사람을 잠깐 멈추고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문화에 그 길 가던 사람이 그 말에 응답을 하고는 결국 그 요청에 자기의 몸을 굽히고 그 짐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등을 대주고 그 짐꾼으로 하여금 잠시 동안 쉬게 해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 짐꾼은 정말 잠시 동안 쉼을 가지고 다시 운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Carry each other's burdens.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 같은 문화 배경에서 쓰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인데, 그렇다면 서로 남의 짐을 져준다는 이 사역은 굉장한 사역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역일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로의 남의 짐을 져주는 데 있어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대체 누구의 짐을 져줘야 하는 것일까? 또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서로 짐을 진다는 그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의미를 찾아보는데, 그것은 바로 restoration, 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분명히 죄를 지은 겁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수식어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죄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죄인과 맞대어서 여기에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인 내가 있고, 그러면 빛과 어둠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행동을 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이미 죄가 드러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온유한 심정이라고 했는데, 온유한 심정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죄가 드러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어? 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거나 또는 실수해서 넘어진 것을 볼 때에 먼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restore,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너 나 가릴 것 없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또는 나를 먼저 이해해 주려는 그 노력보다는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 그 본능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늘 너그럽거든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그 정도는 너무했어. 그 정도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그 정도는 너무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정해놓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아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이것을 가장 잘하는 그 놈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은 사단마귀는 즉각 달려와서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돼? 네가 집사라고 하면서 그 정도야?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좋겠어. 여러분, 저뿐만인가요? 저는 거기에다가 목사라는 그 칭호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던져본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라면서 그렇게 해?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같은 사단마귀의 비난과 정죄로 인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면,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열정이 식고
또한 믿음도 식어지고 또한 영적인 병까지 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도 식어져 버리고 또한 당연히 교회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는 이같이 사단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먼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게 하십시오. 정죄하더라도 여러분은 정죄 받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내 속에서 목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러고 보니까 딱 한 사람 빠졌는데 사모라면서, 이런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와 치료를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준비 되신다는 그 말씀이죠.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엄청난 죄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율법이 있는 그 사회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무섭게 노려보면서 그 비난하는 정죄자들, 이들에 둘러싸여서 이 여인은 심히 떨고 있었는데, 그녀를 감싸주려고 하는 예수님조차에게도 사람들은 돌로 칠 기세입니다. 이 같은 숨 막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은 각각 양심에 찔려서 다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Restore,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세워주시는 것, 넘어진 사람, 실수하고 실족하여서 범죄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종종 그 사람들이 그 비슷한 똑같은 죄를 범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욕이 찾아올 때에 나 또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릇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서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권고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나 스스로를 잘 살피고 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 형제 자매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건네줄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또한 나 역시 그 똑같은 실수와 실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대해줍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 구멍이 뚫리더니 침상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알고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메고 와서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침대를 내리기 시작한 것인데, 그 친구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얘기는 우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4명의 친구를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몹쓸 병에까지 걸리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또한 우리의 온갖 정성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리고 그런 깊은 덫에 빠져서 나중에는 영적인 병까지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고 아니면 업어서라도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지붕의 구멍을 뚫어주는 일까지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줘야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이 귀한 사역에 있어서 남이 누구인지, 나의 손길과 나의 돈과 나의 희생을 요하는 그러한 나의 이웃들, 그리고 짐을 져준다는 것은 나의 정성과 열심과 사랑과 용납과 또한 정말 귀한 희생까지도 요한다는 것. 여러분, 이같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두 분들이 업혀서 또는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맡기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 주변에 사람들의 비난이나 정죄받을 만한 그런 일을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 되어서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과 같이 어떻게 하면 그 형제나 자매를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지불할 각오가 있는지 내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혹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얼굴들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혹 내가 그들을 정죄했다면 주님께 용서를 빌고, 또한 그들이 혹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손을 빌려주어서 잡고라도 나올 수 있게 그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주 하나님, 난 이 귀한 사역을, 이렇게 남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사역에 나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을 주님께서 내밀어 주기를 바라셔서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등에 업고라도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에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진정 주님의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역일진데, 주님, 이 귀한 사역, 이 사역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떠올려주시는 그 얼굴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온 시간과 재물까지도 희생하겠다는 각오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